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절망감에 넘어서는 게 어려운 일이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는 것은 우국지사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나라 걱정이 근심과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구국기도회 간다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걱정, 근심, 염려 마치 내일이라도 공선화 될 것처럼 맨날 카톡이나 보내고 있다라고 핀잔을 주는 목사님들 꽤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시야를 다른 데로 돌려서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습적인 문제, 고질적인 어려움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들이 많습니까? 평생을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가족들도 있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상 앞에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소연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를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가정을 버리시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자녀를 버리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사단은 죽이고 파멸하고 도둑질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가 버려지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우선 명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들, 상습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욥기 23장 10절 말씀 인용해 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연단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연단받고 있습니다. 정금같이 순금으로 재련되기 위해서 용광로 같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무덤을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엘이 라마 사막딘이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두셨지만 그 죽음 이후에 형편없는 사망을 거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자녀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셔야 되기에 그래서 의가 핍박받고 선한 자들이 고난받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목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슴이 찢어지면 하나님은 더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분명히 할 필요 있습니다.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거친 후에는 정금같이 사용될 겁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정반대로 지난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욥기에 나오는 고백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라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4월 15일 총선을 보든 안 보든 일정 기간은 혼란과 혼돈과 부질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사회 곳곳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이 터널을 계속 거쳐가야 합니까? 시편 말씀입니다. 105편 17, 19절. 요셉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것이 언제까지였는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언제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NIV 버전에는요, Till the word of the Lord prove him true. 이 말씀이 실제 진리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두신 소망들이 실제가 될 때까지.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죠. 욥도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욥기 42장 1절에서 5절로 욥이 회개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니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당하는 거군요. 그러나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니 마치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를 보게 되니 그제서야 욥의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볼 때까지, 이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우리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있지만 끝이 있는 싸움입니다. 말씀이 응하고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이것은 끝이 납니다. 이미 이기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오랜 연단의 과정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인내하며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3절 말씀 인용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NIV 버전에는요.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certain, 확신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sure,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다시 소생시키는 영이시기에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것을 sure, 나는 것은 certain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응하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캄캄하고 어둡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상황과 환경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지요.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이 우리 심장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전하고 또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감동을 받았는데 이 나라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난다는 그 감동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불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상 속에, 환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말씀만이 실제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오직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응하여 주옵소서. 시편 91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 멀리 있던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과 온갖 세상살이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 나라를 보며 느끼는 절망감들 끝없이 우리를 올무지으려 하지만 그때마다 심장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지성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된 면이 있죠. 영어로는 no matter how입니다. 아무리 많은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들을 하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은밀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갈 때, 그때 말씀이 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약속들이 실제가 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이 약속들이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귀에 들리는 걸 믿으며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 불신들, 우리의 타락한 겉사람은 계속 불신들을 만들어내지만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경험으로 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불신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말씀만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응하게 해주시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응하게 하시어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에 응하게 하시어 모든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제가 오늘 증거했던 이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가 전쟁과 기근과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길 원하시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 약속들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참는 기간 중에는 믿음밖에 없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sure하고 certain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하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실제가 되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가죠. 왜냐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우리 머릿속에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찾아갑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마치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요, 영혼의 닷 같아서 주님의 지성소 안에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와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새 올무와 사냥꾼의 덫이 우리를 눌어 찌그려 할 때마다 다시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갑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우리는 쉽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주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낙담을 모두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께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